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은 어떻게 다가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참 하늘은 푸르고 그죠? 5월은 푸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푸르구름이 비가 오는 이 어린이날에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푸르름이라고 하는 개념은 단지 오늘 비가 와서 푸르름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계절로 보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며 이제 잎사귀가 푸릇푸릇하며 파란색이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도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으로 푸르다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날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날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본문은 어린이날과 전혀 관계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가나안 땅을, 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정복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에 빼앗기거나 아니면 지배당하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볼 때 어린이날과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 단계, 두 단계 한번 띄워보면 왜 그들은 그렇게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다. 아니,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라는 표현과 함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다, 약속을 어겼다라는 개념, 단지 그 약속, 프로미스가 망가졌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개념을 갖고 갑니다.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왜 주인이 주고 주인이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진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다른 주인과 함께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린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린이는 어리석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린이는 몰랐다는 개념으로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당시에 20대 미만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믿음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으로선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준비해 놓으시고 그 땅을 차지할 자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다. 근데 이스라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초부터 또 나면서부터 경쟁에 강한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선민을 삼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면 어린 아이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악한 어린 판단 기준이 서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입각해서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나면서부터 바로 죽었을 때 이 아이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옥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어떤 인지 능력도 없고 판단 결정 능력도 없는데 이 아이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막 얘기하려고 하고 궤변을 하고 논리로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바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행복을 어떻게 보느냐, 어떠한 상태, 부족하지 않는 상태, 충만한 상태, 완전한 상태, 이걸 우리는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태적인 어떤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 즉 먹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힘들고 내 삶이 곤고한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어떤 상태, 어떤 유무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약속이라는 걸 합니다.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여전히 계약이라는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계약의 대명사가 언약이다. 계약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서로의 관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도와야 되는 동맹 관계 설정합니다. 이게 언약의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한국을 중국이나 북한이 침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침범하면 미국을 침범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여전히 언약이라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관계 속에서 바로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그렇게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바위 밑에 숨어있는 암탉이 새끼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미 암탉의 입장에서는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바위가 굴러서 나를 덮칠 수도 있고 흘러가는 나무나 바람이나 어떤 것들이 나를 덮칠 수 있는 위험한 사건인데 그 엄마의 품속에 있는 그 새끼는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의 그 닭 병아리는 행복을 어떻게 규정을 할까요? 바깥을 바라보면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는 엄마의 품에 있는 그 엄마와 같이 있다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하게 태풍이 불든 기차가 지나가든 뭐가 뒤집쓰든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 엄마와 있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신뢰, 그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에 기초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함의 기초는 어디다 둬야 될까를 한번 부모로 입장에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잘해준다고 하는 이런 설교보다도 과연 어린이에게 어떻게 잘해주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들 지식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또 유튜브가 있어서 웬만한 것 학교 공부하지 않아도 다 유튜브 듣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 것인가 라는 게 했을 때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어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는 죽을지라도 그렇죠?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죠. 지진이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는데 여전히 부모는 죽었는데 그의 품속에 있는 어린 아이는 건져내는 거죠. 부모가 안고 있어서 아이가 살아나는 거죠. 그 아이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부모의 그 사랑 속에 있을 때 왜 사랑했을까요? 내 자식이다. 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필요하다면 같이 웅크리고 있을 겁니다. 어리라면 또 이렇게 감싸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젊으니까 더 오래 살아야지. 난 살 만큼 사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산 것보다 너가 더 살아가야 되니까 네가 살아. 이런 게 사랑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걸 얘기할까? 라는 생각할 때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건 쉽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 있으면 괜찮다. 설령 미국에 가서 부부가 떨어져 있어도 비둘기 그죠? 기러기 부부라고 그러죠?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할지라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얼마든지 참아내고 견뎌내 이기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가 깨어지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결혼이라는 개념도 약속이라는 것 때문에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면 약속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아요. 약속을 해서 두 부부가 하나가 되어졌을 때 서로가 한 몸이 되어지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대를 찾아서 가게 될 때 우리 그걸 바람을 피운다, 간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행위는 똑같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따라서 하느냐, 약속을 따라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있고 더러운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해 본다면
그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이 바로 언약에 기초한다. 언약에 기초하는 건 성경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기초가 어디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해준 내용들, 구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의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의 기초를 따라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배운 것이고, 배운 이것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서 안착이 되어지고 금도금 되어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도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 자라줘서 괜찮은 것 같지만 실상에서 나는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한 내 환경을 따라서 지도하고 이끌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하나의 인격과 그의 인권을 어떤 존중하기보다는 나보다 힘없고 무력하고 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막 하고 소리치고 뺨따기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라고 말하면서 폭행을 하는, 폭력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아니하고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 환경 속에 있게 함으로써 자기에게 굴복시켜버리는 이러한 자녀 교육은 좋은 결과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 상처가 제일 많은 게 가족 안에서 상처가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같이 친밀하다 보니까 더 상처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상처가 없을 것 같은데 상처가 너무 많아요. 부모 자식 간 관계라고만 아니라면 보고 싶지 않은 존재가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모들도 참 많습니다. 또 좋은 자녀의 모습도 있습니다. 좋은 자녀의 개념은 좋은 부모 밑에서 잘 자란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지향하지만 왜 이런 행복한 가정을 꿈꿔볼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멋있는 그런 것을 꿈꿔보지 못해, 우리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꿈꿔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에 태어나면 행복할 거다는 우리의 막연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건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한들 할지라도 과연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다 그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해봅니다. 진정한 모습의 가족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된 것, 그 약속이 맺어진 것, 그 가운데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해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최종적인 부분에서 나의 전부를 주는 것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날 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은 희생이고 아가페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보여주기까지 역사라고 하는 그 현장 속에서 뭘 보여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보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약속을 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쫙 풀어줘요. 너는 그의 믿음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좋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명령이 전달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거부하지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거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이 모습은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남자고 장군이지 않습니까? 용맹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여호와께 약속을 하신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겁니다. 기억해 보세요.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영광은 당신이 차지하지 못하고 여인이 차지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1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 이러한 내용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그 진행 과정들을 세세적으로 얘기해 놓음으로써 이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느끼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너는 그걸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들과 신비한 것, 하나님의 뜻들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면 두 종류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 선지자는 글을 써서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는 서신을 쓰지 않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을 쓰지 않는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다 글을 써서 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그죠? 요엘. 그들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보면 그 선지자는 많이 쓰면 대선지자, 그러면 적게 쓰면 소선지자 이렇게 구별을 해서 대선지, 소선지자고 구별하지만 그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다 동급들입니다. 대선지, 소선지가 글이 많으면 대, 적으면 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 선지자들이 성경을 써놓은 이 얘기는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쓰시는 게 아니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예언하고 가르치면서 경계하고 훈계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여지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방종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관심 없을 때는 완전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자기들이 막 그냥 불평할 것 같으면 막 압제하고 폭력을 가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언약을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잖아요. 에이, 말로는 뭘 못해. 미래에 장담하는 눈치고 별 볼 일 없더만 뭐. 미래에 뭐, 나 누가 알아, 어떻게. 그래서 그게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한 때, 아합 왕 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경험한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자기 자신의 일을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방종하는 그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굉장한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증명해 볼 것인가? 그래서 마른 땅에 죄를 드리고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사르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 그가 신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840명의 제사장들은 신나게 떠들었지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장작을 쌓고 뒤에 또랑을 하고 물까지 부어버렸어요. 그 나무도 다 물을 부어버렸어요. 마른 장작을 놓아야 불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그럴 것입니다. 자연 발화적인 모습에서 불이 났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장작도 물, 이게 제단에 또랑을 파고 물을 담아놔요. 그리고 장작 다 물 갖다 부어버립니다. 왜? 그래, 기내 기슭강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부어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태워버리잖아요. 와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내려오는 사건을 보면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꼭 이렇게 보여주고 유치원식의 보여주고 보여줘야만이 믿는 그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좀 크구나. 난 정도.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의 아내 아스라도 섬기고 그의 첩 아스라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더 많은 신을 섬기니까 더 많은 복이 올 거야. 그렇죠?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의 제자 엘리사도 기적을 수없이 베풀었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보다 숫자적인 보수에서는 더 큰 일들을 엘리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뿐만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언약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전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역사라고 하는 흐름이 흘러가면서 그 역사의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역사가 즉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말했던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기가 법궤가 있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느껴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그럴까?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 함께 모여있는 이 자체가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이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느껴요? 왜?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뭔가가 끈앞풀이 있어야, 그 기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언약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후세에게 계속 가르치고 가르쳐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가르침에도 지혜롭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가르칠 것인가? 그 지혜로운 방식이 기술적인 지혜, 교육적인 어떤 모습의 스킬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가르칠 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고 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한 바퀴를 쭉 돌아가서 그죠? 회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 걸로 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유아기를 통해서 유치기를 통해서 아동기를 청소년 때 청년의 장년의 노년에 이런 한 바퀴를 쭉 돌고 난 다음에 그가 60세든 70세든 80세든 100세든 죽을 날에 죽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아간다는 이 개념 속에 이 돌아간다는 개념은 원이라는 모습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그 가운데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입장에서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유아기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신뢰감을 가지게끔 잘 키워줘야 되는 것이 에릭슨의 모습입니다. 그 신뢰감이 없으면 불신뢰,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해 주는 것이 어린아이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자율성을 보장하라. 똥을 똥칠하든 뭐 하든 간에 하게끔 쥐똥을 하고 주물럭주물럭 하잖아, 애들이요. 똥인지도 모르고 주물럭. 근데 그 따뜻함과 물렁묵함이 아주 편하고 좋은 거죠. 그죠? 그럼 못하게 탁 때려보면 그 수치심을 느끼고 막 애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더 이제 3세에서 6세 같으면 어때요? 자율성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독립성을 가지게끔 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근면성을 가르칩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부정적인 부분이 나타난다고 에릭슨은 얘기하는 거죠.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자정책인 거기 때문에 정체성이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신뢰를 가지고, 그죠? 자발성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근면성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 아름다운 것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고, 설령 목사라인 저 자신부터도 제 자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다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가난해서 못해준 것을 대신해서 용돈도 지금 조금 성의껏 보여서 보내줬고, 글로 써서 미안하다고. 부모 같지 않아서 잘못 가르쳐서 감정 처리의 대상이 되어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용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딸들이 용서를 하고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을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관계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날 맞아서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선물을 줍니다. 근데 과연 선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줄까요? 마지못해서 주나요?
아까운데, 돈 없는데, 힘든데. 비싼 건 못 준다고 미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선물을 주면 좋습니다. 마음이 가면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그래서 어느 교장 선생님이 선물을 주는데 자기 손자들한테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대요. 근데 실습하면서 여기 와서 어떤 아이에게 4천 원짜리를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한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이 교장 전 은퇴하신 분이에요. 놀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4천 원짜리 하나 해줬는데 그렇게 줍니까? 물론 남이 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그 말을 합니다. 4학년 때까지 내가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생일 선물이라고 나만을 위해서 누군가가 사준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남인데 예비 사회복지사인데 그 실습으로 와서 함께 4천 원짜리 하는데 그 해맑고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10만 원짜리 사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않는 그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면서 4천 원짜리 줬는데 이렇게 행복하구나. 놀래가지고 이런 경험을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진정으로 무엇이 더 좋은가라는 10만 원짜리 사줬는데도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딴에는 그래도 10만 원, 한 명, 두 명, 세 명이면 벌써 30만 원이 되고 출혈이 크잖아 이게.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을 텐데 근데 10만 원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다는 말 하는데 4천 원짜리 받은 이 아이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하고 펄짝펄짝 뛰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의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왜 사랑할까? 뭐에 기초해 사랑할까?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는데 왜 어디에 기초를 해서 목회하는가? 내가 이 복지시설을 하는데 내가 어디에 기초서 하는가? 내가 직업 어떻게 내 생활을 위해서 하는 이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에 기초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가라는 걸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고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해결하고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떨림을 해결할 것인가? 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어떤 삶의 자세를 보여지는가를 보면 그 아이들이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바로 삶의 현장에서 바로 지식이 쌓이게 되고 인지가 되어서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데 부모는 하지 않고 TV만 보면서 인터넷에 유튜브와 쾌락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공부하라고 말하면 애가 공부하나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TV 앞에서 TV 안 보고 책을 보면서 딱 있으면요 애들이 눈치 보고 하면서 알아서 슬슬슬슬 기어가서 방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왜? 그럼 엄마가 공부하니까 저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나는 그것이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요. 일부러 없어. 저희 손자들도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TV 보냐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딱 시간 정해놓고 보는 건데요. 집에 TV가 없어요. 물론 휴대폰으로 볼 수도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는데 큰 화면을 보는 게 좋은 거잖아요. 때로 TV가 나쁜 것일 수 있지만 TV가 되게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여 달라지는데 TV를 앞에 놓고 보지 않으면서 책을 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 가운데 아이들은 스스로 가서 공부하게 만들어요. 그럼 엄마도 사실은 TV 보고 싶잖아요. 나 옛날에 다 했던 거야. 내 나이 때는 이거 내가 즐겨야 돼. 나도 즐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즐김의 방식이 자녀를 위한다면 때로 절제하고 아이를 위한 같은 맥락을 같은 분위기를 갖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자녀를 키운다면 행복할 거다.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를 보고 뭘 배울까? 우리가 물론 애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엄마 컸어, 어른이야. 다 모든 거 볼 수 있어. 다 능력이 있어. 볼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엄마도 역시 공부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 불쌍하네. 나 때문에. 어렸을 때도 공부했는데 지금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애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100세 철학자, 지금 100세가 넘었죠.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70세 아들에게 지금 공부해 마. 연구해. 가장 좋은 때야. 걸리는 거 없잖아. 자식 걱정하고 그 정도 되면 경제적이고 그냥
공부해, 연구해. 가장 좋은 나이인데 왜? 근데 70세 노인한테 가서 하면 뭐래요? 내가 몇 살인데 그걸 책을 보나 우리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벌써 생각의 차이가 틀린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니까 70세의 아들도 꼼짝 말하는 거죠. 그렇죠? 70세가 아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듣고 따라가. 저 연세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나이 든 사람도 따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데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못했어요. 뭘 가르쳤어요? 문화를 가르쳤어요. 문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 사랑을 쏙 빼고 기독교 문화를 가르쳤지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랑을 가르쳤는데 사랑이 아니라 사랑 비스무리한 걸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 비스무리한 거 우상을 가르쳤어요. 종교 생활을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와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탁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어른이니까 그 규칙과 체계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부분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의 흔들림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힘들거든요. 어른도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처음 길이에요. 아동과 같은 길을 걷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지금 나이가 처음 하면 두 번째 살아보시나요? 처음이 살잖아요. 아이는 그 나이에 처음 살아보는 것이고. 근데 그 나이에 각자가 그 나이에 처음 살아보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완벽함이 부족한데 어디에 기초한다?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딱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좋아할 건가 싫어할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면 안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갖고 가는 것이 그게 원칙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학자들은, 이 에릭슨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개념 속에서 인간의 이해를 위한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에릭슨의 8단계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에릭슨 같은 경우는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발달 단계를 말했다면, 저희는 신앙 사회적인 발달 단계를 한번 해보자면 어떨까?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하나님이 가운데 있고, 우리가 유아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 다음에 마지막 쯤 한 바퀴 도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기준을 어디에 둘까? 하나님께 두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고 적음의 문제, 어떤 상태의 문제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 무릎이 아프고 내 삶이 피곤하고 경제가 어렵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언약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사랑에 표현하고 있구나.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 언약이구나라는 생각하다면 우리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인다, 있다, 느낀다가 행복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딱 묶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언약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언약은 곧 사랑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더 모으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가고 학위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분은 내 아버지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쓰게 되고 영어는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담대하라. 굳세하라. 왜? 내가 너와 있잖아. 내가 너를 안고 있어. 품고 있어. 너는 그걸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언약을 성경을 통해서 다 표현해놨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내가 그들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너는 볼 수 있을 거야. 네가 지혜가 있다면, 눈이 있다면 깨달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고 마음에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또한 굉장한 큰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또 이 같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함께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니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관계, 언약의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 느껴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서 사랑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 이것이 믿음이고 또 이러한 것을 인정해 나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맺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 우리의 장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 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즐겁게 해맑게 웃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